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성경을 믿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평생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막 성경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든 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많은 이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혹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 질문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그 질문들에 대해 믿고 있는 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마도 그 대답의 근거는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의 뿌리로 모입니다. 바로 왜 당신은 성경을 신뢰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대답을 내놓곤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저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정직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릴 때 진실이라고 배웠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처럼 전통과 습관만으로는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제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세상에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을 통해 삶이 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콤 X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갱스터, 마약 중독자로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슬람 네이션이라는 종교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마약을 끊고 모범수가 되어 일찍 출소했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만 본다면 그가 만난 신념은 효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말콤 X 자신도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따랐던 교주가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진리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 믿음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결국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믿음이 단지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진리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견고하고 더 객관적이며 더 확실한 대답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의 목격자들이 직접 기록한 신뢰할 수 있는 역사 문서들의 모음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들은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고하며 그 기록들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길고 복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강력한 이유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이 문장의 각 부분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이제 이 위대한 고백을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역사 문서의 모음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마치 귓속말 게임처럼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내용이 변질된 오래된 이야기쯤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고 그 말이 계속 전달되다 보면 마지막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는 그 게임 말입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성경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게임을 시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번역과 전승 과정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그 이전의 영어 성경이나 다른 언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번역가들은 원문, 즉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로 직접 돌아가 번역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귓속말 게임에서 첫 번째 사람이 모든 사람의 귀에 직접 똑같은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신뢰성을 훼손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대하고 세밀한 기록 덕분에 우리는 역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원본과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그리고 발견된 사본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대해 아는 것은 불과 10여 개 남짓한 사본에 근거하며 그 사본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보다 무려 1400년이나 뒤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는 약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도 이 문서들의 역사적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의 사본과 단편들은 무려 5800개가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본 중 하나인 P50이라는 요한복음 파피루스 조각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죽은 지 불과 수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주후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천 년이 아닌 불과 한 세대 정도의 차이입니다. 다른 어떤 고대 문헌도 성경이 가진 압도적인 사본이 양과 원본과의 시간적 근접성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철저히 보존되고 전승된 역사 기록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성경은 목격자들이 직접 기록한 문서입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것은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역시 서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나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일서에서 더욱 강렬하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들은 듣고 보고 심지어 만졌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책상에 앉아 상상 속의 이야기를 지어낸 소설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온몸으로 겪어낸 증인들이었습니다. 셋째, 이 기록은 다른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어떤 주장이 거짓이라면 그 사건을 함께 겪었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300명 이상 살아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라. 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기독교는 시작부터 거짓으로 판명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명백한 증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반증이 가능했기에 오히려 더 강력한 진실성을 갖습니다. 넷째, 이 문서들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고합니다. 성경이 단지 훌륭한 역사책이라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을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며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며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들. 그리고 모든 기적의 정점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자연적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다섯째, 이 초자연적 사건들은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놀라움은 수백,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마치 십자가 현장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고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발명하기 수백 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성경은 그 자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수백 번에 걸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저자들은 자신의 지혜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 그 어떤 고대 문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할 만한 문서들은 목격자들에 의해 다른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사건들과 수백 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성취된 놀라운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성경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교묘히 만든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눈을 감고 막연한 무언가를 바라는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처럼 견고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새벽별처럼 떠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의심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토록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들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의 지식과 의심 속에서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역사적 사실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새벽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